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인도하는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뜻이고, 삽비라 아름다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아마 초대교회도 당시 베드로가 인도하는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아마 중간 이상쯤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부부가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특히 베드로 앞에 그 소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그것이 전부이냐? 네, 이것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숨긴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알고 계셨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잘못이기에 이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발 앞에 죽게 되는가. 물론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 물었을 때 얼마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예,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한 그 죄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인가.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씹는 그런 선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경인성전은 이 일에 관하여 은혜의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영적으로 보는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본질의 첫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속이고, 2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런데 아나니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함께 그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그 부부가 함께 감춘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8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감춘 죄도 있고 거짓말한 죄도 있다는 것이죠. 감춘 죄는 성령을 속이려 한 죄요,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는 죄는 교회 안에서 거짓을 행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죄는 성령과 주의 종을 속이려 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초대교회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게다가 사도 베드로 앞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즉시 알려주시고 베드로의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하세요. 4절 하반절, 이 일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은 단지 사람인 베드로 앞에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은 그 아내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11절, 온 교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은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고 단호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인 죄, 교회 안에 거짓을 행한 죄, 그 일은 너희가 크게 두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속이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속임당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종을 속이려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여 거짓을 행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주님이 단호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거짓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신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너희 그 소유와 재물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 거짓말 한마디에 그 감춘 것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죽게 되는 역사.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할 거짓의 중한 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감추고 거짓말하면서 어디로 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공적인 명예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얻고 싶어 했던 그 공적인 명예,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거짓말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속임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거짓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영적인 본질은 초대교회에 사탄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이라는 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신 강한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왜 사탄의 개입, 사탄의 역사가 없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땅가운 얼마를 감추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단의 역사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허용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틈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고 주의 종을 속이려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한 헌신이 아닌 그 헌신이 자신의 명예를 얻고 자신의 생색을 내게 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생색내기 헌신, 생색내기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다 하시고 그 속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다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지적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안에 물질관 또 신앙관 이런 것들에 사단이 틈타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보여주신 역사였어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여 지실 때 힘쓰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예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도 다 주님의 것이지 결코 그것들로 사단에 이용당하거나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하다가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일러 주셔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허락하시고 그 일로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주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명명백백하고 단호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룩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에 대하여 알고 계시며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